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구약 528페이지 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은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여러 자신의 왕궁을 비롯한 국보성을 비롯한 많은 건축을 20년 동안 왕궁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솔로몬에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좀 크게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송이 나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쳐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예배와 찬송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나의 교만한 정과 욕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솔로몬의 말년과 다를 바가 없는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 인생이 될 것이다. 왜냐? 솔로몬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질 않아요. 그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영광스러우면 영광스러울수록 그는 지혜로움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말씀에서 떠나갔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종으로 전락시키는, 그래서 급기야는 남북 분열을 가져오게 한 왕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그러한 예배 또 신앙생활 지혜로 말미암는 그 삶이 아무리 좋아도 그의 옛사람을 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한번 내 모습을 보자, 이걸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강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정말 그 사실은 무엇보다도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도록 할 것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연합된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살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9장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하반부 인생이 나오는데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동안에 8장까지 나왔던 솔로몬의 인생과 달라요. 8장을 정점으로 9장에서부터 내리막길을 가요. 끔찍해요. 내리막길을 이렇게 가면서 솔로몬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9장서부터 지금 이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 또 왕궁을 건축하는데 이 왕궁을 건축하는 그때의 모습도 보면은 점점 솔로몬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솔로몬이 이렇게 변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왜 그렇게 변질됐는지를 우리가 9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의 찬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왕국 분열의 불씨를 만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아찔한 행동을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장까지 보고 12장서부터 분열 왕국을 보거든요. 그 모든 그 원인이 지혜로운 솔로몬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것도 가장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참 좋았을 때가 언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참 좋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라고요. 어느 때가 참 좋았는데 그 이후로 왜 안 좋게 되었지? 왜 오늘의 현실이 되었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보라 이게요. 그 원인이 혹시 솔로몬과 같은 그런 교만함이 내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한 대로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잘 되란 법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예요. 얼마나 친밀하냐, 친밀하지 않냐에 따라서 내 삶이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죠. 첫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그런 기도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자가 돼야지 계속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만큼 또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첫사랑이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장에서 기도한 것처럼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자라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들은 약속과 경고가 있습니다. 약속과 경고가 있다는 얘기는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은 1절에 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이때는 1,000번제를 드릴 때가 아니에요. 왕궁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찾아야지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저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더구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그 심령에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느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교만할 조짐이 있을 때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제가 뭐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글에서 봤는데 이 의사 청진기가 있지 않습니까? 청진기를 이렇게 딱 대면은 피가 이렇게 혈류가 흐르는 소리가 막 이렇게 또 심지어 심장에 놓으면 바람 빠지는 소리도 듣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걸 갖다가 밀폐된 공간에서 뭐냐면 모든 소리를 차단을 해봤대요. 차단한 다음에 자신이 딱 들어갔대요. 근데요, 청진기를 댄 것처럼 자기의 귀에 자기 몸속에서 흐르는 모든 핏소리와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들린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제가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는데 나는 듣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 하면서 100개 외우자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막 지금 나이만큼 성경 읽자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기억나고 생각나니까. 근데 그런 것이 어쩌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자 할 때도 못 듣는다고 한다면 뭐냐 이게? 무엇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냐 이게.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청명하게 듣거든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소리 듣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뭐가 이렇게 혼합되어 가지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소리를 못 듣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보곤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전히 나타나세요. 근데 어느 때 나타나셨느냐?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여러분도 위대한 일을 마친다면 아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퍼지잖아요. 아유 기도도 대충 하고 말씀도 대충 보고 묵상도 좀 대충 하고 아이고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시간을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제는 다 이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잘 수 있거든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전쟁하고 있고 뭔가 나라가 안전됐을 때 밧세바 사건이 나타난 거거든요. 인생은 항상 그래요. 솔로몬에게서도 가장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20년의 공사가 다 끝났을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향로 25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향을 갖고 와가지고 누구의 향을 받으시는가를 시험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이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향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한 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향로를 펴가지고 번제단에 덧대라고 하나님 말씀함으로 다시는 그런 교만한 행동들을 하지 말 것을 샘플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그런 일을 갖다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항상 그쪽 한쪽 귀퉁이에 그 향로에 그것을 볼 때마다, 덧붙여진 것을 볼 때마다 교만하지 말자, 이것을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하게 하셨거든요. 거기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향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더구나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했으면 우리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냐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인생 주의 것임에 저를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그곳을 하나님 받으시고 어떻게 돼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눈이, 마음이 항상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구별하여 계속 주목하시면서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더구나 우리 앞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봤죠? 우리 7가지 기도가 나왔었어요. 솔로몬의 7가지 기도가 나왔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뭘 근거로 했다 그랬어요? 신명기 축복의 저주장, 축복과 저주장인 신명기 28장. 그 축복과 저주장에 따라서 솔로몬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앞에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흡족이 받으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4절부터 9절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4절 5절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싶다면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부터 9절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이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긴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에 따라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죽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탐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탐심이 뭐예요? 돈이죠. 결국은 돈이죠. 두 주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돌아서서 순종치 않고 네가 우상을 섬기면 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분깃으로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무섭죠? 심지어는 거룩하게 드려진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던져버리겠다. 그죠? 7절에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8절.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만드는가 하면은 9절에 출애굽시킨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탐욕의 종이 되어 세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됐다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는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짐이 있는 거예요.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되어 계속해서 언약을 재확인하고 너희 아비처럼 순종하라, 그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안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5장 6장에서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잖아요. 그걸 갖다 모압 세계 언약에 있어서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신에서는 언약을 또 맺어요. 근데 왜 맺었느냐? 그의 조상들 다 죽었거든요. 20세 이하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후손들과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핵심적인 말을 하잖아요. 이 언약은 너희 조상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다 하면서 신하산 언약을 다시 갖고 오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정신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전 매주 나왔는데 오늘 또 특별하게 또 오늘의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나간 날은 지나간 곳 족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은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잘 듣고 저희가 어떻게 돼요? 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지난 날의 삶이 잘 살든 못 살든 그거는 지나가는 걸 족하고 오늘 이 순간에 새롭게 언약의 자녀답게 언약의 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너가 예수 안에 거하라 이게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이게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그래. 그럼 우환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돼요? 말씀에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구약에서 저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항상 동일해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권력이 막강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간 나의 삶이 앞으로 생각해 볼 때 뭐 별반 뭐 다른 일이 있을까? 여러분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삶에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사명을 줘요. 평범했던 목동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자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겠어요? 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뭐요? 통로로 삼고자 저희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은 딴 거 없거든요. 주의 뜻을, 나를 향한 주의 뜻.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도록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오늘 살게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해석하고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해요. 그러면 그냥 가시밭길 갈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이런 복을, 불순종하면 저런 화를 줄 것이라고 왜 얘기할까요? 왜 복 얘기만 하지 왜 화를 얘기를 왜 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불순종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불순종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있어요. 왜?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거든요.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성령님에 의한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육신의 마음인지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마음으로 갖는 마음인지를 항상 구분해야 돼요. 그죠? 바울은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선지자가 내려와서 올라가면 결박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 그래요. 결박인가 안 가는 게 맞지. 그 환경에 따라 해석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해요? 고난 중에서도 너 사명 감당하겠느냐? 아멘. 저 가겠습니다. 내가 가야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뜻 때문에 가겠습니다. 결박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준 사명, 황제 앞에 가서 변론하리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가겠습니다.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환경에 따라 해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다 멀리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스스로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결정인가, 아니면 주의 뜻과 무관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결정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 유익을 얻게 됩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길로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이 가장 왕성하고 이제는 다 이뤘다, 정말 그럴 때 나타나셔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것을 성취할 때마다 항상 교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계속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어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겉은 화려해 갔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신앙은 마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점점 솔로몬은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었고 우상 숭배까지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음을 압니다. 내가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내 삶을 결정하는 중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네. 성경을 백독을 했어요. 저 이제 성경 일곱 읽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깊게 더 많이 봐야죠. 네. 저 열심히 주님의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좀 편안해 하리라. 여러분, 주님 떠나서 편안한 것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복종하면서 항상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이런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배운다면 참 그 다음의 삶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러지 못해요. 자, 그 증거가 이제 10절서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에서 14절에 보면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랬어요. 마치자, 여기 뭐냐면 11절 두로왕 히람이 정말 그 모든 일에 정말 백향목, 잣나무, 금 이런 것들을 다 됐어요. 인부도 다 됐어요. 예. 그런데 그 20년 동안의 모든 공사 비용의 대가로 12절에 솔로몬이 성읍을 갖다가 20개의 성읍을 줍니다. 20개의 성읍을 딱 주는데 그 성읍을 보고서 어떻게 돼요? 12절에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 지역을 갖다가
가볼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다른 이제 성경의 역대하 이런 데 보면 가볼 땅 이런 데 나오는데, 이 가볼 땅이라는 말이 뭐냐면 쓸모없는 버려진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람 왕이 그 땅을 딱 보고 아주 기분이 완전히 그냥 상해버린 거예요. 나는 20년 동안 기껏 했는데, 20년 동안 20개의 성읍을 줬는데, 그 성읍은 뭐예요? 자기가 볼 때 쓸모없는 성읍을 줬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우리 요번에 구정 때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예? 거기 아마겟돈 전쟁이 난다는 거기에 그 솔로몬의 국고성이 있어요. 거기 올라서 딱 보면요, 좌측으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줬던 성읍이 딱 보여요. 산 위에서 딱 보면 좌측이 딱 보여요. 해안가로. 근데 우측을 딱 보면요, 끝이 안 보이는 평야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땅을 주겠다고 해가지고서 히람 왕은 그 평야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두로가 굉장히 이렇게 산이 많은 해안가면서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냐면 평지 이런 데서 좀 잘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읍을 주니까, 이렇게 산이 있는 성읍을 주니까 옆에 땅이 너무나도 멋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너무나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가볼 땅이라고 여기 12절인 것처럼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래서 13절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자, 근데 그 땅에 대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14절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 땅값으로 돈을 보내요. 근데요, 나중에 역대하 8장 2절에 보면요, 이 20개 성읍도요 솔로몬한테 그냥 줘요. 왜 줄까요? 쓸모없는 땅이라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솔로몬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끝나니까 솔로몬에게 어떻게 돼요? 네,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읍을 다시 돌려줘요. 그런 사건이 역대하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땅에 나중에 돌려는 것도 있지만 땅값까지도 120달란트를 갖다가 이제 줬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뭐가 되면 오늘 이 본문과 5장 1절 이하의 성전을 세울 때의 그 사건과 비교해 보면요, 완전히 180도 달라요. 예를 들면은 성전을 졌을 때와 나머지 성읍을 왕궁을 졌을 때 그 차이점, 5장과 9장의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성전을 지을 때는요 솔로몬이 그 왕궁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식재료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왕궁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였다는 거죠. 공의의 거래였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람 왕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왕궁을 절 때도 그냥 다 준 거예요. 성전 질 때처럼 해줄 줄 알고. 근데 웬걸 솔로몬이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네. 변해버린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땅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땅을 갖다가 히람 왕 이방 나라에게 주겠어요? 줄 수 있겠어요? 이 자체가 벌써 뭐예요? 솔로몬이 말씀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에는 한 달 일하고 2달 쉬었잖아요. 근데요, 왕궁을 일할 때는요 쉬는 것도 없어요. 노예처럼 일했다라고 그래요. 뒤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지금 우선 히람 왕과의 관계에서도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럼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가 공의의 정치잖아요. 의의 정치잖아요. 벌써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자기를 선대한 이방 사람에게, 히람에게 정말 불이익을, 불평등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벌써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그뿐만이 아니에요. 15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은
역군과 일하는 노동자들과의 태도도 다른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형제로 봤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왕궁을 건축할 때 뭐예요?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것이 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태도이고 그만큼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절에서부터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솔로몬이 일꾼을 일으킨 까닭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땅을 준 데 그 장소가 무깃도거든요. 그래서 무깃도에 가면 눈에 딱 보여요. 그러니까 건축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지금 자기 부인으로 누굴 맞아들인 거예요? 바로 왕의 딸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우상 숭배자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건축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역군들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역군을 부려서 노예처럼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윗은 안 그랬는데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역군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안 되죠. 물론 자기 동족은 종으로 삼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삼았지만 그것도 노예죠.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로 만들어요? 노예로 삼지 않고 군인으로 삼아가지고 종처럼 부립니다. 심지어는 23절에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을 세워가지고 아주 끔찍하게 일을 시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25절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 가지 치적을 하면서 지금 25절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학정을 하고 불공정 거래를 하고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불의로 대하고 불평등으로 대하고 있으면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렸는데 그의 삶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제 예배 드렸던 방식으로 오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오늘은 새 마음으로 다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줘요. 나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 이제는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한 것이 성령의 뜻이냐 이게요. 그건 아니라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뭐예요? 새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솔로몬이 1년에 3번씩 엄청난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는 예배를 드릴 뿐 그의 삶은 변화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보면요, 건축만이 아니라 26절에서도 28절에 보면은 무역업까지 해요. 그래서 에돔 땅 쪽에 있는 홍해 물가, 홍해가 2군데가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있잖아요. 그 우측에 있는 그 에돔 땅, 오늘날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가 항구가 있거든요. 거기 지역에 어떻게 돼요? 배를 만들고 또 히람왕은 어쩔 수 없어서 또 사공가, 왜냐면 이 사람이 무역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또 보내요. 안 보내면 큰일 나죠. 그리고 나서 28절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이 오빌이 인도라는 말도 있고 아라비아의 그 남단에 있는 지역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오빌이 어디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오빌이 가장 좋은 금을 생산하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빌의 금을 알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 얼마를 갖고 와요?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것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향력이 굉장히 멀리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계산을 해봤어요. 금 42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기 두드려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근데 420달란트는 14.3톤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재의 금 시세를 제가 한돈을 살펴봤어요. 3.65g의 한돈이 얼마냐? 19만 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19만 곱하기를 제가 420달란트를 계산했는데 오늘 대한민국 현재의 돈으로 얼마나 하느냐? 7,433억 원. 진짜 이익 소리가 나요. 7천억 원이 넘어요. 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많은 돈을 갖고 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 당시에 집값이요 오늘날의 집값에 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쌌던 지역이에요. 그 시절이에요. 이 돈이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의 이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했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뭐라 해요?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왜? 타락해버릴 거니까. 두 번째,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우리 이휘호 여사가 축적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하자고 제일 먼저 법안을 만들어내신 분이 이제 이휘호 여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망국이 축첩에 있다 해가지고서 그걸 없앤 분이 YMCA에서 이제 하셨던 분이 그분인데, 어쨌든 성경에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네 번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드디어 오빌의 금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10장에 보면요 금으로 받아들여요. 금을 쌓아요. 심지어 자기가 키운 말, 타고 다니는 이 말을 갖다가요 팔아가지고요 돈을 막 끌어들여요. 금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해요. 애굽에는 안 돌아갔지만 애굽 바로의 딸을 갖다 데려왔잖아요. 그게 간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니까 말도 많이 뒀죠. 애굽 여인을 돌았죠. 아내를 많이 뒀죠. 은금으로 자기를 쌓았죠. 신명기 17장 하지 말라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안타깝죠. 군사의 목적으로 국고성을 세워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솔로몬은 뭐예요? 국고성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 온갖 말을 갖다 키워가지고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서 군사적으로 튼튼하게 해요. 그 튼튼한 것 때문에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다 북쪽의 아람 군대에게, 애굽에게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딸을 위해서 별궁을 지어주는데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이름의 명예를 과시하는 거죠. 안 줘주면 어때요? 같이 살면 어때요? 예를 들면 왜 왕궁을 져줘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심지어는 배 선단을 꾸려가지고 불을 축적하는 그런 죄악을 솔로몬이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백성들은 고역에 시달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건축하고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함으로 나라는 부강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빈궁하기 짝이 없는 내실을 세우지 못하는, 밖은 세웠지만 내실은 세우지 못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훗날에 우리의 공력이 불로서 다 심판한다 그랬어요. 어떤 것은 불에 다 없어질 것이고 어떤 것은 남을 거예요. 뭐가 남겠어요? 겉의 왕궁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없어질 공력을 쌓는데 우리의 삶을 희생할 거고 소모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세우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는가?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약의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인생을 드리겠는가?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 인생 살다가 불로 공력을 심판할 때 재처럼 다 사라져 볼 것인가? 솔로몬이 지었던 이 왕궁과 그 성전은 다 어떻게 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아요. 가장 찬란했던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이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성취해 가는 것 중요해요. 성취하는 것을 중요하지만 성취한 다음에 무너지지 않는 내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잘 돌이켜보고,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아무리 예배한들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더구나 순종하라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뭐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새 마음을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